샬롬. 샬롬.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십계명의 복음 시간적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십계명의 복음. 십계명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구약 시대의 율법이다. 그건 구약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명하신 뭐라고? 10가지 언약의 말씀이라고. 근데 지난 수요일날 기가 막힌 말씀을 나눴거든요. 왜 이걸 말씀하셨느냐? 한마디로 왜?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의 영들은 복을 비는 사람들이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옥조이고 우리를 곧 고난스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복받게 하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복을 받고 싶어 하면, 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복을 받겠다고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그건 죽은 믿음이 되고 만다. 이렇게 지난 수요일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 2, 3계명까지 묶어서 강의를 끝냈고요. 오늘 네 번째 계명을 말씀하게 이제 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은 접어놓고 출애굽기를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네. 성경 맨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그 옆에 앉으셔서 좀 찾아드리세요. 다 같이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를 읽으시면 됩니다. 자, 세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향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성이나 네 여성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행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해서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이트보드판을 좀 보세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를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10가지 계명 중에 이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계명이라고 하는 점을 이제 이 시간에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려고 1, 2, 3,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4계명이 워낙 중요한 계명이 돼서 제가 1, 2, 3을 묻고 4계명을 오늘 따로 별도로 이제 끌어낸 거예요. 자, 4계명은 네 번째 계명은 이게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처럼 자, 그 8절만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얘기입니다. 안식일. 안식일 어떻게 해라? 기억하랍니다. 그 기억하라는 말은 안식이구나 생각해라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날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단 말이야. 뭘 기억하라는 건가? 이게 본질이란 말이야. 뭘 기억하라는 건가? 안식일은. 자, 그래서 이미 여기 칠판에 써놨습니다만은 4가지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안식일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4가지라는 것을 정리해 드린 거예요. 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출애굽기 20장 8절로 12절까지 읽다 보니까 뭘 기억하라고 했는지가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기억하라고 그러십니까? 뭘 기록하라고 그러세요? 흑판에 써놓기도 했고 읽기도 했고 그렇죠.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랬째 날 안식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이는 이유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이 기억한다는 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생각하라 그런 말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이 여기 참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7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여세 동안에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안식일을 복되게 했느니라고 말씀한다고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엿새 동안은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데 너무 깊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 텀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6일 동안은 너를 위해서 즉 육신을 위해서 즉 땅에 속한 일을 위해서 그게 뭐 아토미가 됐든 뭐 오토미가 됐든 김토미가 됐든 뭐가 됐든 사업이든 뭐 직장 생활이든 엿새 동안은 물질 생활을 한다고 말이에요. 육신의 일을 해라. 육신의 일을 해라고 말이에요. 그럼 일일째 날은 어떻게 하라고? 쉬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의미를 잘 연결시켜봐. 엿새 동안은 너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엿새 동안은 육신을 위해서 땅에 속한 일을 했으니까 일일째 날은 만물을 창조하고 일일째 날 쉬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날은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날은 뭐 하는 날이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왜 일, 월, 화, 수, 목, 금, 토죠? 김미선님 한자로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일은 태양, 그 다음 월은 달, 그 다음 그게 이제 원래 고대 시대에 이 일주일의 개념이 만들어진 것은 하늘에 있는 태양,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 하늘의 큰 별들을 그 시대는 시계가 없었으니까 별을 보고 관측을 하고 일정을 정했던 시대거든요. 고대 시대는. 그랬던 것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의미가 이제 말한 것처럼 화요일날은 불의 날, 수요일날은 물의 날, 목요일날은 나무의 날, 금요일은 금의 날, 토요일은 흙의 날 이렇게 이제 의미가 이제 만들어진 거지요.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일째 날 쉬라 그러니까 이것이 토요일로 받아들여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토요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은 토요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예루살렘 호텔에 딱 들어가서 이제 그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 들어가서 좀 이따 저녁 먹으러 이제 갈 참인데 안내하는 분이 목사님들 창문을 열고 밖을 좀 내다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호텔에 창문이 열리길래 내다봤더니 도로에 좀 속된 말로 갬새까지가 안 보여. 전쟁 났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유대인들은 하루라는 개념이 해가 넘어갈 때쯤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밤을 지내고 그 이튿날 밤이 올 때까지가 하루예요. 성경 창세기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해가 떠서 시작돼서 지금 하루라고 이제 바뀌었지만 유대인들은 고대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금요일에 해가 넘어갈 때쯤 되면 아무것도 안 해. 그게 유대인 이스라엘은 종교가 정치하고 종교가 합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잖아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뭐만 움직이느냐? 관광차만 움직여. 외국인들이니까. 그 다음에 호텔에서도 밥은 안 해. 아무것도 음식이 없어. 빵하고 계란찜도 하고 우유만 갖다 놨어. 달랑 빵도 이제 여러 종류 갖다 놓지. 안식이기 때문에 요리를 안 한단 말이야. 요리를. 그게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에요. 그래 이제 그 이튿날 토요일날 밤에 자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전부 정장들을 하고 통통통통통 거리면서 이제 회당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색 길거리가 색 하면서 뭐 빵도 뭐 쓰고 뭘 들고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게 그렇게 지켜지지만 그런 나라가 아닌 나라는 그렇게 되지가 않지요, 사실은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지금 안식교라는 교회가 있어요. 안식교라는 교회가 원래 이름은 제7일 예수 재림 안식일 교회. 원래 그게 길어. 근데 우리가 줄여서 안식교라고 그러는 이 사람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이제 토요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요일이라는 요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안식일을 정하신 의미가 뭘 기억하라는 것에 대한 본질보다는 이 날짜를 지키라는 데다가 의미를 두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읽으면서 누구를 기억하라?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축구기 누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때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안식일날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다니시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앉은 데가 있었는데 그날 일어나라고 벌떡 일으켜서 고쳐주셨어. 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우리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말이지. 근데 나사렛 예수가 와서 그 사람 살렸다더라. 야, 그분 대단한 분이네. 이렇게 해서 옳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왜? 안식일날 그 짓을 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쳤다고 시비를 건다면 누가?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토요일을 무조건 하나님이 쉬었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다니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건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이단이다. 이게 가짜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지. 그때부터 배척하고 죽일 궁리를 했다고 기록 써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다. 아니,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 다 따라서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제까지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랬던 날 쉬셨다는 것만 알았지, 하나님이 다시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깨닫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셔?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더 잘 알아?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더 잘 아셔. 예수님이 더 아시.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데 이 사람들아, 안식하고 있는 것만 알고 있냐? 불쌍한 사람들아,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시다. 나 요즘 일하고, 여기 와서 내가 일하잖아, 내가 지금. 그러면 안식일날 지금 일하신 하나님의 일은 밥 먹는 일을 했어, 떡 먹는 일을 했어? 무슨 일을 했어? 치료. 병 고치는 일을 했잖아. 병 고치는 일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날 선행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안식일날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딸랑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선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이 의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룩한 선행을 베푸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신명기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예, 뒤로 좀 가면 되죠. 신명기 5장. 자,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이건 또 잘 읽어보세요. 뭐가 아까 하고 뭐가 틀린가를 잘 보세요. 자, 읽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노니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지켜야 하라. 여성하는 내 모든 일을 향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어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일하는 백이라도 아무리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오케이. 내가 애굽 땅에서 정리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팔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하고 조금 다른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다시 지금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요단강 앞에까지 와가지고는 모세가 10계명을 다시 강론하면서 아까 출애굽기는 어떤 말씀이 툭 튀어나왔어. 그렇죠? 출애굽기 없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에서는 누굴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럼 이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없어지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당연히 기억하면서 하나 더 플러스가 된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라?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저기 창조주 하나님하고 출애굽기 하나님 틀려요? 아, 그 하나, 이제 하나님을 놓고 설명을 하는 거지. 아, 설명하는 그렇지, 거죠? 예, 한 사람이서?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출애굽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출애굽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신 대로 그 자손들이 약속하신 것처럼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시켰어? 출애굽을 시켰지.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온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자, 출애굽기를 갑니다. 출애굽기 앞으로 좀 가시면 돼요. 3장.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예 읽으십니다. 세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어떻게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어떻게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어떻게 데려가려 하노라. 다 같이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출애굽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만물의 주권자가 된다는 말이고요. 그분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거든. 아브라함과 앞으로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200년 지나 400년 지나 600년 지나서 이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고? 건져내고 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금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데려가려 하신다. 이르게 하신다. 그럼 이것은 역사적인 출애굽이지만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 영적 출애굽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시려고 하시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날이 안식일이고 오늘날 주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가 왜 주일날 달려나와야 되는지,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고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확실한 의미를 알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찾아서 읽으세요. 신약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신약성경 몇 페이지냐면 345페이지 344페이지 신약성경 344페이지쯤 디모데후서 2장 8절 한 절만 보시면 됩니다. 예, 343페이지. 오케이. 자, 2장 8절. 세노.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어떤 예수를 기억하라? 한마디로 여기 흑반에 써놨어. 이제 눈치 그대로 여기 다 써놨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설명은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우리가 말하는 토요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는 예수님도 그러셨고 초대교회는 안식일날 모였어요. 안식일날. 근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면 언제 부활하셨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거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모이고 그 이튿날 또 모인 거예요. 두 번 모인 거지 말하자면. 안식일은 율법이기 때문에 모였고 어떤 전통적으로 모여왔으니까 모였고 예수님이 주일 아침에 부활했는데 우리가 이날 모여야지. 이건 또 주일 아침에 또 모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시간이 몇십 년, 100년, 200년 지나가면서 점점 의미가 어떻게 됐을까? 주일날 모이는 모임으로 무게가 더 기울어져 갔겠죠. 그런데 이제 그 시대는 한 300년까지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순교를 당하고.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인정 안 했으니까. 유대교는 인정을 했고 기독교는 인정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일날 모였단 말이에요. 굴속에서 모이고 무덤에 가서 모이고 몰래 집에서 모이고. 자, 그런데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인정을 하자 고민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인정 안 했는데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이제 보니까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갖다 죽이고 했는데도 기독교인들이 뭐 오히려 없어진 게 아니라 더 확장이 되고 더 많아져가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한없이 착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의롭고 뭐 누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역사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로마는 원래 일요일 날을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그냥 알고 있어서 그날은 휴일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근데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일요일 날 모인단 말이지. 자기들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에.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하나의 절충같이 된 거지만 로마 정부가 그럴 거 없다. 아예 일요일 날 국가 공휴일로 하자라고 321년에 주일을 공휴일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일날 예배드리기가 어떻게 해? 얼마나 좋아졌겠어. 몰래 모이고 죽을 각오하고 모이고 비밀리에 모이고 그래야만 됐는데 이게 인정도 받았고 그날을 국가 공휴일로 만들어 놨으니까 결국은 오늘날 주님의 날, 주의 날이 오늘의 이 주일이 확정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 속에 들어와서 안식일이 주일 안에서 완성을 하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그런 요일을 가지고 그런 의미 없는 논쟁을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모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선행을 베푸는 일을 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이게 주일이 됐다. 주일이. 오늘날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어디로 들어왔어? 주일 속으로 들어와 버렸다고. 주일이 안식일을 포함시키고 완성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제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였느냐?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이건 이제 찾아보고 지나가야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자, 7절. 222페이지. 사도행전이니까 신약성경으로 가는 것이고, 사도행전은 사복음서 뒤에 있으니까 찾는 요령이 이제 생겨야지. 20장 7절. 자, 세노. 그 주간에 언제? 첫날에.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여기 떡을 때려 한다는 말은 성찬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일에 첫날에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조립을 하고요. 또 읽으세요. 하나 더. 고린도전서 16장. 그럼 사도행전 뒤로 가면 로마서가 있고 로마서 뒤로 가면 고린도전서가 나와. 고린도전서 16장. 예.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예. 참 좋은 거 지금 아셔야 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언제?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일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언제 모였어? 매주 첫날에 헌금을 했다고 말이에요. 성도들이 매주 첫날에 모이면 아꼈던 내가 갈 때 연보를 그건 이제 내가 어디로 가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하거든. 지금 편지를 먼저 보낸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찾아갈 거야. 내가 갔을 때 그때 연보하려고 하지 말고 매주 첫날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연보를 해서 연보를 해서 이게 이제 구제금을 모으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첫날. 예. 매주 첫날에 주일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지나고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날을 기념하면서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고 했다고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이것이 로마 정부로부터 그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바람에 아주 완전하게 주일이 오늘날의 주일이 확립되는 날이 됐다는. 그러니까 구약에 토요일이 안식일로 바뀌었다, 변경됐다 그런 개념을 이해하지 마시고 안식일이 갖는 이 의미를 주일날 이것을 함께 포괄하게 된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주님의 날이 주일 예배가 됐다. 자, 이제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7장. 아닙니다. 4장입니다. 미안합니다. 히브리서 4장.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줄게 오라고 그랬잖아요. 네. 히브리서 4장 갑니다. 자, 아까 한번 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읽으라는 데만 읽으시면 됩니다. 세 군데만 읽으면 돼요. 자, 1절 읽으세요. 1절. 시세노. 그러므로 우리는 알았으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또 우리는 잊을지 말아라. 뭐가 남아있어? 뭐가?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 그죠?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죠? 그 다음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주일이라는 이 날은 어떤 날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어떤 날이? 안식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날 여기서 기억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좀 쉬고 있잖아요. 세상 일을 접고 내려놓고 여기 예배드리러 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날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한 안식의 날이 있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날을 소망하고 이 날을 새롭게 바라보는 날이 그 날이 바로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날이 영원한 집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기업이라고 산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날이 주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주일은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예배드리는 요 1시간만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이라는 하루 전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날이다? 어떤 날이다?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 왜? 보세요. 예배 드리죠? 또 좀 쉬시죠? 또 집에서 틈 내면 성경도 좀 읽고 뭐 쓰기도 하고 또 착한 일 할 때가 있으면 선한 일도 좀 하시고 어쨌든 아등바등 살았던 일들은 오늘은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하게 이 날을 살려고 힘쓰게 되면 따라서 하세요. 믿음을 새롭게 하고 소망을 새롭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은혜를 받는 무슨 날이다? 복된 날. 복된 날이다. 이 날을 복된 날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어? 본인에게 달리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근데 11시 와서 예배만 1시간 드리고 가는 건 난 주일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 같기 쉽지는 않지만 오늘 하루는 6일 동안은 사느라고 솔직히 말하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마음 순수도 없고 복잡해지고 혼란해져 있지만은 오늘 하루만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아침에 눈 떠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하루 준비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선용을 하고 어떻게 유익하게 보낼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 날을 복되게 만들 것인가 아닌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의사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인체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된대요. 그게 안 쉬고 일해서 이제 뭐 돈을 더 벌고 안 쉬고 일해서 뭐 성과를 내고 그게 도움이 된 게 아니라 몇 년 안 가면 결국은 그게 다 병으로 돌아오고 다 쏟아내야 되는 사실은 플러스가 된 게 아니었다는 얘기지. 쉴 때 쉴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왜? 주일을 못 지키게 하니까. 독재자들이, 핍박하는 세력들이. 그런데 죽인다고 그러는데 잡아가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이날 숨어서라도 안 되면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을 쳐면서 이거를 주일 성수다 그래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버리면서까지 이 날을 지켜온 겁니다. 오늘 우리 현대사회를 사는 크리스찬들이 주일을 좀 가볍게 여기는, 드리게 되면 드리고 못 드리면 할 수 없고 뭐 반쪽만 드리고 또 가서 또 일하러 가야 되고 사실은 부득이해서 하는 일이지만은 될 수 있으면 이 날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도록 될 수 있으면 이 날은 선한 일을 한번 찾아보고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날을 온전히 복된 날로 만들어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